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독특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동체 밖에 있었던 일종의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나병의 경우 현재의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데 당시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질병에 속했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나병은 얼굴이나 몸 상태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옷이나 집을 오염시키는 일종의 피부병에 속했었는데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공간에서도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하게 소외의 고통을 경험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당시의 나병 환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나병 환자가 시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소외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사람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의 몸은 병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고립 속에서 희망도 없이 외로이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당시의 나병 환자였던 것인데요. 중풍병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장애인은 나병 환자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사회와 종교적 역할에서 배제가 되었고 당시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던 부류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인데요. 본문 18절과 19절 상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마지막 부류의 사람인 세리와 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세리였던 레위가 세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비록 그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 삭개오처럼 이 세리장은 아니었지만 그 밑에 일하고 있던 하위 관리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리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는 통행세, 관세, 사용세와 같은 간접세를 거두는 일을 경매에 붙여서 최고 입찰자에게 맡겼습니다. 최고의 입찰자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이 모인 집단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관세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기를 치고 부당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금 징수를 맡은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해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궁극의 죄인이라 여겨졌으며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서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그런 세리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레위는 주님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여기에는 죄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30절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따져 물었던 것이죠. 30절을 보시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처럼 다 함께 식탁에 빙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간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바로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식사는 정결한 자들이 정결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문화에서 이 세리와 죄인은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주님과 제자들은 죄인 때문에 부정하게 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행보였음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급진적인 행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교제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나병 환자를 만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저 말씀만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와 접촉을 하셨던 것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행위는 당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한 사람 역시 더럽혀진 것에 오염되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시 사회가 정한 규범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한 생명을 살리셨고 당신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환대와 긍휼의 나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크신 긍휼이 투영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 그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규범이 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격리된 생애를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긍휼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었고 바꾸었습니다. 또 세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자 외로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27절에서 사용된 동사 보셨다는 주께서 단순히 레위가 세간에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중하고 또 사력 있게 레위에게 주의를 기울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궁극의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여겨져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내려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죄인이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은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논쟁거리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알고 주님의 사명을 긍휼의 사역으로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 회개할 때면 그를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인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을 긍휼히 여기며 환대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다른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한 희년의 복음이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새 옷감의 조각과 새 포도주에 해당하는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36절로 3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행동을 새 옷감과 새 포도주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대표되는 옛것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긍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옛것은 낮은 자들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의 경계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외된 자들을 비참한 운명으로 내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것은 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할 수 없듯이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는 바로 이 옛것으로 상징되는 배제와 혐오와 배탈을 버리고 새것으로 상징되는 환대와 긍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대와 긍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보통 평일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한 달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구제를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이 있다면 좀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차비에 쓰려고 경비를 조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놓고 먹을 것이 없으면 돈 좀 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가 교회에 이제 올해 8년이 있으니까 예전에 봤던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오랜만에 오셨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먹을 것이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그분에게 주고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경비에 보태라고 1,000원을 주거나 아니면 그날 제 기분이 조금 좋으면 5,000원 그리고 더 많으면 10,000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말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과자 하나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셨듯이 교회도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데 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엉뚱한 곳에 쓸 것이 너무나도 뻔하니까 묻어대고 줄 수도 없고 또 사지까지 멀쩡하고 나이까지 젊은데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제를 하니까 좀 주기 좀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디까지 환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면 제가 예전에 겪었었던 한 가지 일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교회에 새로운 청년 한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었으니까 보통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오면 그래도 회장이 가서 인사를 하고 뭐 교회 소개도 하고 청년부 예배 때까지 잘 인도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새가족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 저와 이제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점심시간이 이제 식당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이제 청년들이 보통 이후 예배 끝나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지하에서 1층으로 제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여자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청년 한 명이 왔으니까 좀 가서 잘 인도하라고, 교회도 잘 소개시켜 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카페에 가니까 청년들 몇 명하고 그 새로 온 청년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청년을 딱 보았을 때 꽤 체격이 좋았습니다. 어깨도 굉장히 넓었고요. 팔뚝도 굉장히 지금 저보다 더 두꺼웠거든요. 어깨도 높고 팔뚝도 두껍고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형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자 뒤로 흘러 내려왔었던 그 뒷머리가 어깨선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대화를 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런데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냥 뭐 머리 기르는 사람이 있구나. 목소리도 뭐 노래를 좀 불렀나? 좀 쉬었나?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카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새가족이기 때문에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후에는 교회 입구까지 제가 배웅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살 많은 누나였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아마 이 트랜스젠더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는 조금 촉이 좋잖아요. 그 누나뿐만 아니고 거기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아마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제가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성전환을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고 2시간, 3시간 저와 이야기를 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한번 보류했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니까 단정 짓지 말자. 근데 1년 후배였던 한 친구가 칠곡에서 조금 놀았던 친구였거든요. 수소문을 한 겁니다. 수소문 끝에 그 청년이 어릴 때 그리고 학창시절에 그 학대를 받았던 겁니다. 학대를 받아서 얼마 전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2차 충격을 받고 긴급 회의를 하였죠. 이 청년이 만약에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 것인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것도 확실치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추후를 지켜보자. 이렇게 긴급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랬죠. 제가 회장이고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종의 저한테 다 짬을 시킨 겁니다. 선뜻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새가족이 왔는데 뭐 홀대를 할 수 없으니까 회장이었던 네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도 소개시켜주면서 맡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김없이 2부 예배가 끝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저와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과 밤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이미 트랜스젠더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빨리 넘겼는데 그 청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와도 될까요? 제가 교회에 와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급히 물론 교회에 와도 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청년의 모습을 교회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해서 저 장혜원 목사가 그런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 교회는 과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또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 다수는 그 사람이 앉은 옆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저 사람 좀 신경 쓰라고 등 떠미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종종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성전환 수술을 하였었던 그 청년이 용기를 내어 교회에 왔을 때 청년들이 그래도 반겨줬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 청년의 외형이 어떻고 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교회에 와도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과 말투와 억양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내리 속에 똑똑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멸과 편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환대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더라면 세리 레위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가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청년들이 교회 청년부에 왔을 때에 잘 안내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었는데요. 신앙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행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있는데 오후에 신앙 상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끝에 돈 좀 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는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낯선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해지고 왜 하필 지금 오냐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요. 중간에 말을 빨리 끊어버리고 돌려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나병 환자 때문에 더럽혀질 것을 염려만 할 뿐 나병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달리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고 외로이 혼자 있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죄인을 환대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부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섬김으로 소외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